우리가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기 위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인사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으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요즘에 삶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가장 우선시되어지는가 하면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마치 좀 목적지가 없이 그냥 하염없이 걸어다니는 사람들처럼 여겨지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균이 점점 뭔가 자기들의 기세를 아주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무슨 생각인가 하면 언제 정도 되면 끝난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까지 견디면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문가들일수록 더해요. 날씨가 더워지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제는 뭔가 잡히겠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막 잡히는 걸 보고 그렇지. 그런데 전문가들은 속단하지 말래요. 또 추워지면 다시 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난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젠 좀 정상적인 활동을 좀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동안 쌓인 게 많겠죠. 쌓인 게 많아가지고 풀어야 되겠다 그러고 간 것이 클럽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정말로 마음에 이렇게 막 응어리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풀러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검진 받으면 좋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또 하나 있어요. 그 클럽의 특성이 게이들이 가는 클럽이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길 갔다고 그러면 그런 의심을 받게 되어지니까 자꾸 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어떻게 또 확산이 되어질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사회를 다시 덮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본질을 좀 찾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서도 자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목적지가 없이 그냥 마냥 걸어가는 사람들처럼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뒤덮고 있는 어둠의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오늘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도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오늘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적인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는 것 그것을 오히려 보람으로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테레사 수녀 그러면 아주 정말로 헌신했던 여인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그가 미국을 순회하는 그때에 어떤 한 여인이 그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테레사 수녀 가는 곳마다 기다리고 있다가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했는데 그날 만난 그 여인은 참 이 테레사 수녀도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여인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내가 마지막 자살하기 전에 한번 수녀님을 만나서 상담하고 그리고 자살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미 그는 자살할 생각이 많이 없어진 상태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진짜 자살하려고만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은 상담을 요청하지 않죠. 그런데 어쨌든 그가 살려고 했는지 그 테레사 수녀에게 상담하고 나서 내가 죽겠다 그런 생각을 먹게 되어졌어요. 그때에 그 테레사 수녀가 그 여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왕 죽을 결심을 하셨다고 하면 죽으십시오. 그런데 죽기 전에 한 가지만 하고 그러고 나서 죽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러고 쳐다보죠.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살을 오늘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잠깐 연기하고 그 대신에 나하고 함께 인도로 가서 내가 하는 일을 따라서 한 달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당신이 생각한 대로 자살하십시오. 그랬어요. 이 여인이 생각해 보니까 뭐 죽기 전에 그거 하나 하는 건 못할까 그런 생각을 먹고 테레사 수녀를 따라서 인도에 가가지고 그 빈민굴 그 적에서 고아들 그들을 돌보는 일을 따라서 열심히 한 달을 했어요. 한 달이 이제 약속한 기간이 다 돼가지고 그 여인을 불러서 테레사 수녀가 묻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하고 약속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계획한 대로 죽어도 뭐 내가 당신을 향해서 더 할 수 있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테레사 수녀가 부르니까 오면서 그 오는 걸음이 아주 가볍고 그 얼굴이 화사하더라는 거죠. 그때에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이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죽을 것을 결정했지만 지금은 내가 살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달의 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어떤 삶의 목적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역시 내가 추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내려졌던 전통적인 사고들을 다 깨는 그러한 생각의 그러한 어떤 변화들이 여러 곳에서 많이 발견되어져요. 이전에는 물론 어떤 동성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금지되어져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이 뭔가 법도 역시 그것을 허용하는 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운동까지 벌어지는 상황이고 서울시가 좀 어떻게 할지 관심의 초점이 되어지긴 해요. 그들이 6월 달에 동성애 그 축제를 허락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지금 그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할지 계속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나갈지에 대해서는 의문시 되어지죠.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요즘에 이제 가정에 대한 그런 어떤 조사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5월 4일자 겁니다. 5월 4일자 그 뉴스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서 두 기관에서 함께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인가 하면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라고 하는 자료예요. 그 자료에
하나의 테마가 있는데 그 테마는 뭔가 하면 부모 양육에 대한 문제, 부모 부양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조사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10가정 중에서 4가정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정적이다. 왜 내가 부모를 모셔야 됩니까? 그런 의견을 10가정에서 4가정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하죠 라고 얘기하는 그 숫자는 프로테주는 얼마일까? 23.34%라는 거예요. 2명 정도만 부모를 모실 의무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대답을 안 한 사람들이 35.73%라고 하는 결과예요. 설마 그 정도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은 요양원 사업이 최고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양원 사업. 그래도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행이다. 왜? 그런 생각을 덜 가진 자녀들이 지금 자신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어졌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교인들은 없을까? 교인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그나마 한국 사회 속에서 이 프로테주가 아주 절대적인 그러한 그 부정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이 60% 70%로 가지 않은 것은 뭐 목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아직 교회가 신앙 믿음이 아직 뜨거움이 살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부모를 부양하는 것, 효도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보면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그러한 어른들의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아예 저기서 묘 옆에다가 조그만 움막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 거기서 아주 대기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숙식을 해가면서 자기의 효도의 마음을 다했던 그런 사회가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라는 거죠. 유교의 전통적인 사고가 짙게 깔려있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의 축복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기는 쉽지 않은 사회가 지금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명령에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주심을 성경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런 사회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만 있지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전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로 갈 수 있는, 자녀들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자기에게 정말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부모의 의무라고 하는 거죠. 자녀로서의 권리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한 부모에 대하여서 자기가 이제 자기를 위하여서 다 희생한 그 부모를 돌봐야 되는 것, 섬겨야 되는 것, 그것은 부정한다고 하면 이 사회는 분명히 잘못된 사회일 거라는 거죠. 왜 그런가? 요즘에 왜 그런 의식의 변화가 급속도로 와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 멈춘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나 무분별하게 어떠한 정말 내용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인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육이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요즘에 국가에서 나와주는 그 보조금들 있잖아요. 그 무슨 보조금인가요? 국가 재난 지원금이라고 하는 그 지원금이 한 가정에 1인 가정에 40만 원, 2인이면 60만 원, 4인이면 100만 원. 그러니까 각자마다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특히 학생들 지원하는 그러한 그 국가에서 나오는 그러한 지원금이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런다요. 자기 부모에게 찾아와서 엄마, 나에게 나온 지원금 그건 내 몫이니까 나한테 줘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알겠어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들으면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대번에 나오죠. 그러면 이놈아,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해준 거 너 다 내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어휴,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건요,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해줄 의무예요. 나는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게 소위 얘기하는 요즘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인권교육이라는 겁니다. 교과서에도 정말 보면 기겁할 내용들이 교과서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그 시설을 운영하는 목사님들은요, 정말로 너무너무나 강력한 비판들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이대로 가도 되겠는가라고 하는 비판을 해요. 그러니 아이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저 길에서 담배를 피고 그래도 어른이 뭐라 그러면 당신이 담배 사줬냐고 하는 시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로 볼 때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 원칙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부터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물론 시편 112편에 어떠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 두 사람을,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인물을,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을 잠시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그 복을 받았을까 하는 것이죠. 우선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집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거기에는 엄밀하게 볼 때에 그 원문으로 볼 때, 원어로 보면 최고로 무서워하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무서워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단순히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하여서, 그 위대하심에 자기가 눌려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생각으로 아주 방향이 그렇게 맞춰 있는 존재가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그를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그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종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때로는 구약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참 두려운 존재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하다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러면 즉사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막 움직이니까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법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즉사한 사건도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훔쳤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은 아간의 사건에 대한 기록도 나와져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로 구약의 말씀 속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을 정말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여겨지면서 이제 뭔가 정말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대변되어지는 그러한 변화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홀히 여겨도 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러한 행동을 취했을 때에 마음의 두려움이 생겨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떠난 존재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판단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삶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기 때문에 그 단순히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사랑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없을 때에 그의 마음에 제동장치를 걸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믿음의 생활 속에서, 신앙의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행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 삶 자체가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의 열정이 사라지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감정이 희박해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제동을 거는 장치가 하나 필요한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아주 놀라운 방패가 되어질 수 있고 방어막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졌고 그를 그렇게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었던 하나의 어떤 비결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예배의 삶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는 예배를 정말로 매 순간마다 잊어버리지 않는 자,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될 때가 되면 그는 그것을 조금 더 어김없이
예배했던 사람,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모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 그는 언제든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내게 어떻게 하면 임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하여서 늘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행했던 것이 문제는 정말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장자의 그러한 그 축복권 그리고 하는 그 아버지로부터 받는 축복기도 그것을 너무너무나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어찌 보면 방법적으로 볼 때에 옳지 않은 방법까지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원칙과 또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 부모에 대한 아버지의 축복기도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얘기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내려지는 영적인 그러한 그 흐름을 그는 인정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지금 사회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어떤 존경심, 존중감,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적 질서,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들은 부모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했던 사람이고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에게 와주는 여러 가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참아낼 수 있는 인내도 거기에서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많은 고생을 하죠. 20여 년 동안 고생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고생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나는 이미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은 축복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지금 이 고난도 역시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는 확신했었고 그 확신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결국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야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축복 기도를 그렇게 사모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가 부모들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이 그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로 들은 말씀이 그 말씀이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보다는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가 소중하고 그와 동시에 정말로 우리가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나를 보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자녀들은 본대로 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지. 저건 누구 닮았어? 그래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굴 닮았겠어요? 자기를 닮았지. 왜? 보고 배운 게 그건데 매 순간마다 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득되어진 게 그 행위고 그 언어인데 누구를 보고 남겠어요? 아무리 학교에서 그런 교육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은 결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그런 자녀들은 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에겐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결국 그 아브라함과 야곱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 교훈이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적으로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오늘 1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주심도 말씀으로 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정직한 자. 그런가 하면 공의를 세워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해줍니다. 공의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 욕심만을 이기주의적인 존재가 아니라 남을 생각할 수 있는, 더불어 살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을 정말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를 절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것이 정상적인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회는 공의가 무너진 사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옳으면, 자기 생각에 자기 주장이 옳으면 그대로 행하면 되고 똑같은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 행해지는 것에 대하여서는 아주 냉철하게 비판하는, 오직 자기만 옳은 사회가 되어져 있어서 공의가 사라진 시대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성도들만이라도 정말 공의를 자기 욕심 챙기는 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위한 규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4가지 정도를 얘기하면, 첫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러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네 번째는 인색한 삶이 아니라 나누면서 사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마다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는 정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순히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 가정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